사랑합니다. 한 2년쯤 전에 금요기도회를 오셨던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강해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이 본문으로 강해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참고로 알아만 두십시오. 저는 과거에 설교했던 본문을 다시 하더라도 그 설교 원고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는 않고 전혀 새로 원고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볼까요? 2차 세계대전을 아실 텐데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름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영국의 지도자인 처칠, 프랑스의 지도자 드골, 또 연합국 미국의 지도자였던 루즈벨트. 그러면 추측국은요? 누가 또 있습니까?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 그 정도는 다 아시는 거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이탈리아의 지도자는 무솔리니. 대답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은요? 고노에 후미마로. 당시의 천황은 히로히토 천황. 그렇죠? 그러면 전쟁의 지도자들 말고 위대한 군인 한 사람만 얘기해 보시죠. 아마 미국의 후에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는 입각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가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한데 아마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나온 룬샷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각도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 연합군이 독일을 이기고 또 이탈리아를 다 이기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한 사람, 미국의 과학기술자 때문이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고 그를 알아보는 대통령,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군인은 아니었지만, 정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영역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잘 가지고 있었던 버나바 부시라고 하는 과학기술자, MIT 부총장 했던 이 과학기술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2차 대전 할 때 아주 두려운 존재가 독일의 잠수함이었습니다. 독일의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군함마저 계속 침몰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버나바 부시가 제안한 대로 해서 레이더를 만들었고 그 레이더를 통해서 잠수함이 바다 속에 있는 걸 알아냈고 그 잠수함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결론입니다. 룬샷이라고 하는 책이 이 버나바 부시의 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과학, 끝없는 전선, endless frontier인데 이 번역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frontier라고 번역을 하는데 룬샷이라는 책에서는 전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과학은 끝없는 전선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나 군대 지도자는 과학이 전쟁터 혹은 전쟁이 치열한 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병 자체만, 실제로 외국 군대와 마주쳐서 싸우는 보병 부대만 전선이라고 생각했지 과학이 전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알아봤던 루즈벨트 대통령 덕분에 버나바 부시의 정책이 입안됐고 이 정책 때문에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2주 전 그리고 오늘까지 3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버나바 부시에게 전선이 세계 대전과 과학 기술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전선은 코로나와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충성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그대로 자녀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업가가 자기 자녀들에게 혹은 내 회사를 물려줄 내 후임자를 잘 길러내고 이 일을 위해 애를 쓴다면 교회가 정말 애를 써야 하고 각 가정에서 믿음의 아빠, 엄마가 애를 써야 할 것은 내 다음 세대를 전선에 세웠다 생각하고 이 전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는 걸 제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목회자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통화하고 그 상담 내용이 다 저에게 들어옵니다. 아이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점점 어려워하고 수개월째 예배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나중에 전선에 세울 군대가 있을까요? 이게 저에게 두려움인 거죠. 바로 이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2년 전에 했던 설교 본문이지만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파견되어 있는 제사장 가문인데 이 제사장 가문이 온전치를 못해요. 아이가 없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부인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에게 아내 2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혹은 한 여성이 여러 남성을 부부로 연결되는 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간혹 족장들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긍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나가 먼저인지 분인나가 먼저인지 성경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나 또 우리의 이해를 따라 생각해보면 아마 한나가 먼저 들어왔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를 들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한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라가는 건 여성들이 아니고 남성들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나는 매번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여성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하나는 확실히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때가 되어 기도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건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영적인 목사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려 할 때,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할 때 만약에 그때 마귀가 있다면 마귀는 뭐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격동할 겁니다.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는 이 격동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많은 교회와 가정이 이 격동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엘가나가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불쌍해서 한나에게는 늘 갑절로 주었습니다.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었던 분인나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게 얼만데 애도 못 낳는 저 여자보다 내가 못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늘 한나를 괴롭혔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남편은 제사장이지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둘이 됐어요. 부인들끼리도 서로 싸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기도하러 가도 됩니까? 부인 둘 둔 남자가, 그것도 제사장이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격동돼서 몸에 막 흥분이 있는 채로 기도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그런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온전해야, 의롭고 거룩해야 받으시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고 괴로움 가운데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통하였다. 눈물 흘리며 다 쏟아 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적어도 제사장 집이라면 자기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저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초월하고 더 거대한 비전 제시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많이 아파합니다. 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하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든 그 고통을 쌓아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일이죠. 온전치 못한 제사장이지만, 온전치 못한 기도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봤더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성막을 지키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나에게 하는 말이 너는 벨리알의 딸이라. 취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해를 하고, 취해서 막 술주정하는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을 오해를 하고 정죄하는 말이 너는 우상의 딸이라. 여러분께 또 물을게요. 이렇게 어이없는 영적 지도자가 지도자 해도 됩니까? 속상해서 기도 그만둘 판 아니에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할 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한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픔을 여호와께 통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그 어이없는 영적 지도자에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 영적 지도자가 정신이 갑자기 들었는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의 간구한 바를 들으실 거다.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의 선언, 이 축복에 아멘 할까요 말까요? 자기 보고 술 취한 여자라는데, 자기 보고 벨리알의 딸, 우상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가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할까요 말까요? 사실 기분 나쁘고 어이없고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멘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 증거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 엘리의 어이없는 대화 끝에 그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그들이 한 일이 동침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사무엘상 기자가 기록한 이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동침한 건 단순히 부부의 욕망, 한 남자와 여자의 욕망을 따라 동침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어이없는 축복이지만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려와서 한 일이 동침이라면 그들의 동침의 의미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 주실 수 있어, 여태 없었어도 여호와의 종이 축복했으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움직였다는 거죠. 미신적인 신앙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은 신앙일까요?
개혁적인 의식도 없는 흐리멍텅한 신앙일까요? 한나의 그 기도와 엘가나와 한나의 경배와 동침이 없었더라면 사무엘도 없었고 다윗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맹목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과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그 19절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만일 누가 기도하러 오셨는데 제가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와서 기도를 하십니까? 술 취하셨어요? 만일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 제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에도 그 모든 말들을 뒤로 할 만큼 그에게는 간절함 하나가 있었어요. 내 남편 제사장의 대를 이어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그 한 아들이 필요해. 날 위한 거 아니고 하나님 위한 거야. 제사장의 대를 잇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미의 간절함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정확히 태어났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사무엘,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도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번역했습니다. 그 어이없는 집안의 두 남녀가 드린 기도,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저희들에게 큰 과제로 남아요.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이 아기를 데리고 멀리 여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남편만 올려보냅니다.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본인은 못 가고 한나가 아기는 젖을 물려야 되니까 남편만 올려보내며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젖을 떼면 내가 여호와 앞에 이 아이를 있게 하고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젖을 뗀다. 당시 히브리 아이들은 2살에서 3살이면 젖을 뗐습니다. 젖을 떼면 이 아이를 여호와 앞에 있게 하고, 2살 혹은 3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두고 보기에 아까운 내 새끼를,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내 새끼를 2~3살 그 어린 나이에 여호와 앞에 올려보내는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만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붙여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이렇게 나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이렇게 전격적이었는가?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묵상하던 중에 성경 구절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했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 앞에 있게 하고 그의 평생을 그에게 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마음속에 잊지 않았던 생각은, 내가 기도한 바를 그가 들으사 그분이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내 집에 있는 내 새끼는 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내 집에 내 성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은 절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어요. 내 기준 따라 키울 수 없어요. 적어도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는 그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딸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구체적으로 우리 일산교회 세대별 현황에 관해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교회들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엄마 아빠는 엄청난 부흥 세대를 경험했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집 팔아 전세로 가고 전세 팔아 월세로 가면서도 건축 헌금하고 다 헌신한 세대들인데 왜 바로 그 다음 세대는 다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 이게 저에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부모가 정말 믿음의 부모입니다. 이 아이를 내게 주신 건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후곡마을 학원가에 있죠. 왜 이 학원가에 아이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대학 보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 하기를 원하니까. 이 지역의 집값이 비싸도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이 지역의 집값이 비싸도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아이들을 여기서 명문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서 좋은 학교를 들여보내야 되겠으니까. 내 새끼 내가 그렇게 키워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준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나는 어느 학원을 보냈나요? 나는 어떤 이사를 했나요? 제가 종종 이렇게 물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일산교회에 주일학교 자녀를 보내야 될 이유를 나에게 설명해라. 여러분 지금 이 말 이해하셨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 수백 개의 학원이 1km 이어집니다. 그 중에 골라서 학원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일산교회 주일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야 될 이유를 설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을 위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지, 정말 눈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신지, 담임 목사는 주일학교를 끔찍하게 섬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주변에 앞서가는 교회들 탐방해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다음 세대 교육시키기 위한 그 투자가 엄청난데 그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 와야 될 이유를 내게 설명하라고 제가 부교육자들을 막 다그쳐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변화되겠느냐? 나를 설득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다른 문제들도 많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내 가정에 있는 내 새끼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 기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여호와 앞에 있게 하고. 우리 자녀들 지금 여호와 앞에 있습니까? 어린 애기들, 저는 우리 집에 어린 애기들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중고등학생 자녀, 청년 자녀, 출가한 자녀들 다 내 자녀들인데 그건 자녀들의 신앙 지금 안전합니까? 그 자녀들 교회 한 번 더 가고 그 자녀들 성경 한 번 더 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아프게 한 번은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아프게. 그런데 한나가 드리나이다 했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죠. 제가 본받고 싶은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인 거죠. 그렇죠? 드립니다. 2살, 3살 지나고 젖대고 이유식 다 하고 더 키워서 청년쯤 돼서 그때 보내도 되는데 한나는 그때 안 보내요.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 내 밑에서 좋은 거 더 먹이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것도 어미로서 하고 싶은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호와 앞에 세우는 일이니까 내 새끼를 하루라도 더 빨리 여호와 앞에 세우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정도의 전격적인 헌신이 없더라고요. 제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일에 이렇게 제가 헌신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복잡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려보낼 때 어떻게 올려보냈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같이 보내서 사무엘을 여호와 앞으로 완전히 떠나보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부자들은 제물이 수소 1마리입니다. 부자들은 수소 1마리를 드려요. 그 다음에는 염소, 그 다음엔 양, 그 다음 비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수소를 3마리를 딸려 보냅니다. 제가 절망합니다. 이렇게 헌신될 수 있을까? 아들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부자들이 드리는 수소 1마리의 3배인 3마리까지 같이 딸려 보내서 하나님 앞에 전격적으로 헌신하는 부모.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침에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줌씩 덜어내시죠? 그게 뭐죠? 성미.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러셨는데 밥솥 뚜껑을 딱 열면 밥을 바로 푸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뭐 하실까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밥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으세요. 그걸 매번 봤어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렇게 십자가를 잘 그으면 체하지 않은 걸까? 왜 저렇게 십자가를 그을까? 요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밥 뚜껑을 열 일이 있으면요, 그냥 풀려고 하다가도 못 봐요. 본 게 있어서. 이거 안 긋는다고 체하고 이거 안 긋는다고 밥맛 없어지는 거 아닌데 본 게 있으니까 그냥 안 퍼지는 거예요. 늘 11조 서랍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늘 거기에 11조를 모아요. 그 본 게 기억이 나요. 2-3살밖에 안 된 어린 사무엘이지만 자기에게 좋은 옷을 지어 입히고 수소 3마리, 밀가루 1푸대, 가죽 부대, 포도주 1푸대, 엄청난 양의 재물을 싣고 가던 그 모습을 사무엘이 봤어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못 잊을 겁니다. 평생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냥 교회 보낸다는 뜻입니까? 성경 공부 가라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그의 전 인격을, 그의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른다는 거잖아요. 내 앞에 없어요. 이제 못 봐요. 그의 아버지는 마치 엘리인 것처럼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내려와야 돼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우리 주일학교, 일산교회 주일학교에 내 자녀들을 보낼 때 정말 기꺼이 일산교회 주일학교에 보낼 만큼 일산교회는 그런 가치가 있는 교회인가? 제가 주일학교장인데 주일학교장으로서 충분히 우리 교회는 오셔도 됩니다, 아이들을 맡겨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를 하고 드리라 그래야죠. 왜냐하면 지금 2-3살짜리를 교회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정말 충분하게 이 아이를 훈련시킬 만하게 교회는 준비하고 있는가? 거창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거창 잘 아시죠? 아주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 한 5-60명 되는 교회에 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10년이 안 돼서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만 1000명이 출석합니다. 작년부 50명이던 교회 가서 수년이 못 돼서 주일학교 아이들 출석만 1000명이 넘어요. 한번 보시죠. 일꾼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양쪽을 다 섬겨야 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금 저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자매는 오후 4시 반에 있는 청년부 예배까지 다 드려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기에, 이 봉사 저 봉사 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누군 편들기가 참 애매하다. 안타깝지만 찬양대 사역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찬양대 없애겠다, 단 1%도 그런 마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찬양대를 일시 중단하고 찬양대 멤버를 다 교사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저거 쉬운 이야기 아니죠. 누군가는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없애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교회의 표도 바꾸고, 조직 체제도 바꾸고, 예배 시간도 바꾸고, 재정 배분도 바꾸고, 심지어는 예배당 구조까지 온통 주일학교 사역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했다. 그 결과가 장년부 50명, 60명 출석하던 시골 교회에 지금도 그 동네 애들 별로 없는데 그 동네 애들 싹 쓸어와서 하나님의 세대로 키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이렇게 젊은 사람 많이 사는 지역도 대한민국에 몇 없고 인정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동네에 가득한 동네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젊은 세대를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코로나입니다. 그러니 저는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저의 전선이고, 그 전선에 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난주처럼 또 적용하는 과제를 또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계속 이제 사역자들이 전화 신방 하잖아요. 제가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뭐 큐티 합시다,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부모님들이 50% 이상이 늘었대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또 숙제를 드릴 거니까 또 한번 해보세요. 그거에 이어서 보시죠. 자녀들의 예배를 철저히 존중하기.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혹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학원 가야 되니까 너는 대예배 드려. 이게 맞습니까?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세요. 가정 예배 매일 드리세요. 그런데 보세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설교를 듣는 것, 또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라는 설교를 듣는 것, 부모와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들어야 하는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따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학원을 보내야 하니까, 또 다른 여러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 부서 예배 시간을 존중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 다음 세대가 없어요. 청년부에 모이질 않아요. 내 자식은 신앙은 있는데 청년부로는 안 와요. 그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동지가 없는데. 결혼하고 엄마 아빠를 떠나면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코멘트해 줄 믿음의 동지가 없는데. 그러니 반드시 자녀들의 부서 예배를, 지난주에 영상 예배를 꼭 같이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당 문이 열리거든. 우리 자녀들 세대의 예배에 잘 갈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십시오. 용돈을 엄청 줘서라도 아이들을 그 자리 보내줘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요,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보이는 부모가 된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문제 있는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예요. 말이 없는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분들이 많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말은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세 번째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나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기. 교회가 이래야 돼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이번 주 과제는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뭘 할 건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할 건지. 그러니까 이건 과제가 좀 다른 거예요. 교회에 가서 이런 거 건의해야 되겠어, 그것 말고, 그건 다른 채널로 하시고 다른 때 하시고, 이번 주는 내가 뭘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말만 많이 했지 제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동의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지역교회 담임으로서, 또 주일 학교장으로서, 또 수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 30대 40대는 코로나뿐 아니라 세대 전쟁 한가운데 전선에 서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가 찬양대를 없애고 표어를 바꾸고 예배당 구조까지 다 바꿨을 때 그 지역을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면, 내 가정의 내 자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 오늘 난 뭐 해야 할까요?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지금부터 드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부름받아 나서니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전선에 갈 준비가 되셨어요?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들, 선교지도 가겠는데, 전도의 현장에도 가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을 기르는 일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고, 내가 그곳에 어떻게 헌신되면 되겠습니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멸시받아도 되고 천대받아도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죠. 우리 일상교회가 지난 87년간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산교회 이 기도의 처소를 통해 예배당의 모임을 통해 이 지역을 살려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럴까요? 버니바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낸 보고서처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다음 세대가 최전방에 서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우리 후배들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제가 받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멸시천대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요.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멸시천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어려운 건 바로 그런 일들 때문 아닙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두 번 반복해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내 가정의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위해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데, 정말 나는 한나처럼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어미와 아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좋은 아빠요,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꿔보니 한당 같은 믿음이 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사무엘이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사무엘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학원가에 모여 아이들을 길러냈듯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겪으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른들, 이제 그 정신 저희도 이어받아 다음 세대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사무엘같이, 마리아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멸시천대 받는 자리 너무 싫지만 주님 가라시면 그 자리에도 있겠으니 주님 우리를 그런 부모, 그런 선배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